이 시간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든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지친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나가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잡생각들과 우리의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 부르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우리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릴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신 하나님의 찬양 오 할렐루야.
시간 가볍게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소망합니다. 나와서 찬양합시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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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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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정말 하겠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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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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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와서 찬양해 주님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찬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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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와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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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와서 찬양해 주님 우리가 마지막으로 찬양했습니다.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꾸리라 주의 영입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환상을 보고 아기들은 꿈꾸리라 주의 영입하며 성령이여
청정하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날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라.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아버지, 정말 우리가 직관적으로 드리는 예배, 헛된 예배가 아니라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변화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서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우리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묵상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성도를 먹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를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일사하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늘 나오지 못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이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곁에 계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내게 있는 향유와 찬양 부르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감사드리는데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게 하시면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한 주간 고등부와 함께 하옵소서. 맥주 감사주일로 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타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예수님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질 수 있는 도구로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많이 피곤하죠. 시험 기간이라 많이 피곤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사님이 저번 주만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같았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 않고 공부를 해도 집중도 잘 안 되고 뭔가 계속 재밌는 예능이나 드라마 그리고 유튜브에 구독한 것들이 알람들이 뿅뿅 나오면서 이것만 보고 하자 하다가 어느샌가 1시간이 지나 있고 1시간 지나 있으니까 또 부모님이 밥 먹어야죠. 밥 먹다가 밥 먹었으니까 쉬어야 되자 쉬자 해가지고 TV 좀 틀었더니 2시간이 지나 있고 공부하려고 하니까 눈이 감기고 여러분 전도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럴 거라고 믿습니다. 참 휴대폰 중독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뭔가 쉬려고 하는 것들은 참으로 달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재밌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유튜버들이 해주고, 그리고 막 사랑 이야기, 그리고 웃긴 이야기들을 TV에서 해주기 때문에 참 끊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휴대폰과 TV 같은 경우는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의 즐거움과 쾌락은 나중 미래에 내가 성공하는 것과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후회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고등학교 때 좀만 더 빨리 공부를 시작해볼 걸. 두 번째, 20살 때, 20대 때 여행 좀 많이 다녀볼 걸. 이렇게 후회를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처럼 후회하지 않고 10대 때, 지금 고등부 때 열심히 공부하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도사님은 3학년 2학기 때 시작했어요. 네? 그리고 20대 때는 알바도 하고 친구들도 만나서 같이 놀기도 하고 MT도 가서 놀기도 하고 물놀이도 하고 해외여행도 가서 우리가 인생에 사는 데 있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후회는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걸. 왠지 전도사님이 30대가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30대처럼 보이지는 않아요. 이렇게 웃으시면 안 되는데 가도 이제 전도사님 고향만 가더라도 학생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근데 왜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돈을 잘 버는 것, 즐거운 것, 쾌락 이런 게 될 수도 있습니다. TV 보는 거 좋죠. 해외여행 가는 거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50평, 60평, 90평 넘는 2층짜리 집을 사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의 버킷리스트에 있는 페라리를 사서 신방 가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아마 이것은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제 1순위가 될 겁니다. 만약 전도사님이 페라리를 타고 여러분 완산고도 가고 뭐 영생고도 가고 근영여고 뭐 여기저기 학교들 기존여고 이런 데 간다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그 영광을 내가 가린다면 전도사님은 뚜벅이로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아마 신방 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운동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직업을 갖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사는 우리 고등부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시험을 끝나고 나서 합격자 발표하고 나서 이제 나도 좀 쳐볼까 하다가 전도사님이 자전거를 샀습니다. 뭐 나이 30 먹어서 뭔 자전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10만원, 20만원짜리 자전거가 아닙니다. MTB 자전거인데요. 처음에 로드 자전거를 이렇게 바퀴 얇은 걸 사려다가 전도사님이 좀 그래도 안전하게 타자 해가지고 MTB 자전거 좀 바퀴 좀 두툼한 걸로 이렇게 샀습니다. 80만원짜리를 샀어요. 근데 참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입문용이에요. 그걸 사서 동생이랑 같이 금강종주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전도사님이 익산시 함열읍에서 살기 때문에 함열역에서 대전을 지나서 대전 위에 있는 신탄진까지 갔습니다. 신탄진까지 가서 저기 대청댐까지 일단 올라갔어요. 처음에는 힘든지도 몰랐어요. 좋다 하면서 시원하다 이렇게 갔습니다. 가서 이제 대청댐에서 도장을 찍어요. 수첩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봤으면 좋겠어요. 자전거 타고 수첩에 있으면 도장을 찍어요.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도장을 찍습니다. 그 다음까지 해가지고 37km를 가야 돼요. 또 도장을 찍어요. 그 다음 24km 도장 찍고 19km 도장 찍고 마지막 24km 도장 찍고 또 이제 38km 그리고 마지막에 20몇 km 또 있습니다. 신탄진에 있는 우리 대청댐에서 전도사님이 금강 하구뚝에 있는 거기 하구뚝 종점까지 달렸습니다. 하루 만에요. 밤새서요. 약 150에서 160km를 탔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처음에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막 동이 터올리기 시작해요. 앞에는 금강이 쫙 멋지게 흐르면서 물소리가 납니다. 왜냐면 전도사님 금강 좀 상류 쪽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중상류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물이 얕아가지고 쫙 소리가 나는데, 그 해가 살살 뜨기 시작하면서 온 하늘이 보라색으로 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멋졌어요. 그걸 강가에서 쫙 바라보다가 딱 산이 이렇게 실루엣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와, 하나님은 참 대단하시다. 하나님은 참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리를 위해서 만드셨지. 맞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렇게 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던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다윗이 작성한 시입니다. 이게 어떻게 하다가 작성한 시냐면 성전에 올라가면서 만든 시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가 가요 같은 경우는 사랑 아니면 이별 노래들이 참 많죠. 맞죠? 가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랑 아니면 이별, 남녀 간의 그 사이에 대해서 노래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시편도 이게 노래예요. 노래입니다. 시이면서 노래, 은율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시적인 요소들이 정말로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이 시편을 이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즉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올라가면서 작성한 시입니다. 작성한 시인데 아마 딱 성전에 딱 올라가다가 산이 보였겠죠. 아마 다윗 그 마음 가운데 뭔가 힘듦, 내가 왕으로서 살아갔는데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나의 적들이 갑자기 막 생기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정말 내가 이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그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치고 피곤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이 다윗이 아마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왕이라면 참으로 편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과 결혼하고, 너 마음에 안 들어, 머리 싹둑 잘라, 이렇게 할 것 같고, 돈이 많으니까 막 비싼 거, 아이패드 5세대 나왔네요. 프로 5세대 나왔으니까 12인치는 작으니까 12.9인치 사와 해가지고, 뭐 애플 펜슬은 2세대지, 애플워치 하면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왕이었을까요? 물론 그렇게도 살았겠지만 아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왕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이런 많은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 왕권이 강력하면 막 마음대로도 하고 막 폭군이라고 하죠. 내 마음대로. 다윗은 폭군이 아니었습니다. 성군이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백성들을 두루두루 잘 살피면서 태평성대를 이뤘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이 고민이 있었나 봐요.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를 쓰는 겁니다. 바로 오늘 시편 말씀 121편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오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딱 올라가면서 산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산하면 웅장하고 변하지 않고 내가 10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산이라고 이렇게 연상이 되나요? 물론 10년이 지나면 강산이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산 안에 있는 그 돌들, 그 뼈대들이 변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물론 침식되고 막 이런 물이나 막 바람 같은 걸로 이렇게 돌이 깨지기도 하지만 그 본질은, 그 산은 거기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들이 자라고 단풍들도 지고, 그리고 우리는 겨울이 되면 나뭇잎들이 다 떨어져서 산이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 산의 본질은 나무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돌들이라는 거예요. 산을 이루고 있는 그 뼈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산하면 멋지다, 경치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유대 사회에서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런 뭔가 물체이기도 했습니다. 산, 왜요? 변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 있고
그 높은 곳에서 나를 두루두루 다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은 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찬양도 있죠. 주님은 산 같아서. 여러분 이 찬양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아 주님은 산 같구나. 항상 거기 계시구나.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왜요? 높이 있기 때문에 나를 항상 보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뜻으로 산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산을 바라봅니다. 산을 바라보면서 이 다윗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묻습니다. 묻는데 자 여기서 이 다윗이 정말로 대단한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힘든 일이나 고난이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누구를 찾으나요? 부모님을 찾을 수도 있고요. 친구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힘든 일이 있을 때 나 혼자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학생들은요, 힘든 일 있을 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봤는데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다.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3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다. 그리고 심지어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유튜브도 릴스라고 하네요. 뭐 짤로 이렇게 뜨더라고요. 유튜브도 보면 아버지의 대단함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뭐 아버지의 대단함을 보세요. 한번 검색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가 누워있는데 아기가 놀다가 소파에서 떨어지려고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감각적으로 가니까 머리를 딱 잡는 거예요. 아기가 자전거 타고 있는데 차하고 부딪힐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확 잡아서 아이하고 차하고 충돌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이를 보호하는 것들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나요? 못 봤으면 오늘 한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잔디밭을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있는 아이하고 부딪힐 것 같아요. 내려막길이에요. 자전거는 속도는 최고로 지금 빨리 가고 있어요. 아이가 탈 수 있는 최고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것을 따라잡고 앞에서 앉아있는 그 아이를 구해내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소파에 있던 그 아버지가 정말로 너무나 피곤해서 세상 그리고 어버가도 모를 정도로 자고 있었다면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자동차와 부딪히는 그 자전거를 탄 그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쫙 차와 세게 부딪히려고 할 때 아버지가 그 자리에 있지 않고 함께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고 무관심했다면 이 아이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구할 수 있고 다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요, 그 부모님의 관심이 온통 이 아이에게 가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분명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계속 감각적으로 이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혹시나 넘어질까? 혹시나 차에 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힘들어하고 낙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구했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내 도움은 내 신하로부터, 이웃의 왕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십니다. 근데 그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나?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밥 먹고 나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심지어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온통 그 관심과 그 사랑이 바로 나에게 향하고 있다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 있어요? 보여요? 우리는 내 눈으로, 육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오해예요.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면 부모님에게 대들어 본 적이 있나요? 대부분 중2 때 많이 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진 않나요? 아,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거면 왜 나왔어 하면서 막 방문에 땅 차면서 집을 나가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아 뭐야, 다른 친구들 엄마는 뭐 이렇게 해준데 왜 나는 안 해줘? 이렇게 했던 적이 있나요? 아니면 내가 혼자 있는데 돈은 없고 어렸을 때 초콜릿을 먹고 싶고 해서 이 초콜릿을 혹시 슬쩍 해보시진 않았나요? 나만 해본 건가? 여러분, 전도사님은 이런 행동을 할 때 전도사님 육체적인 눈으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지금 여기 안 계셔, 이렇게 착각했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의 집에서 하룻밤 묵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엄마하고 아빠가 막 계속 잔소리 빡빡빡 해요. 근데 막 전도사님이 있다고 막 방문을 빵 차면서 아이씨 하면서 할 수 있어요? 아마 하지 못할 거예요. 전도사님이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진짜 엄마가 잔소리해, 나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힘들었는데 집에 와서 왜 청소 안 했냐, 왜 빨래 안 했냐, 집이 왜 이 모양이냐, 방문 열었더니 왜 호레비 냄새가 나냐, 이렇게 하면 전도사님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저희가 관심을 이렇게 주셔서 이럴까요? 전도사님도 스트레스 받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 엄마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렇게 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전도사님 집에 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예 어머니 빨리 하겠습니다. 건조기도 돌릴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잘못된 행동,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옆에서 계속 지켜본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고 뭐야 무서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보면 여름에 밖에서 땡볕에 정말로 폭염일 때 밖에서 축구해 본 적 있나요? 10분만 지나도 여러분 땀이 등에 줄줄줄 새죠. 이걸 흐른다고 표현하지 않고 샌다고 표현합니다. 온몸이 다 젖어가지고 덥죠. 여러분, 이 광야는 한 40도도 올라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엄청난 태양빛 치고 여러분 우리는 땀 많이 흘리면 포카리 스웨트 이렇게 마시면서 아니면 물 마시면서 수분을 충전을 하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했습니다. 뭐 자판기도 있지도 않고요. 여러분 슈퍼마트 이런 것도 없습니다. 오아시스를 찾아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낮에 해가 아무리 쨍쨍 내리쬐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겁니다. 나 죽지 않을 거예요. 나 해할 수 없어요. 햇볕이 너무나 쨍쨍해도 나는 이 해로부터 상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 반대로 말하면 또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여러분 밤에는 도적들도 많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는 범죄 같은 경우도 다 밤에 대부분 밤에 일어나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슬람 보면 달 모양도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의미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갓난아기들이 갑자기 열나고 아플 때가 아침밥 먹을 때쯤일까요? 참 웃긴 것 같아요. 병원 문도 열지 않는 막 새벽에 갑자기 끙끙 앓기도 해가지고 막 응급실로 데려가고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의 아기가 생명이 위태로울 정도로 열이 많이 나는 것들이 대부분 밤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밤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은 사망을 이렇게 좀 예표하는 좀 뭔가 상징하는 그런 것들로 여겨집니다. 대표적으로 달이죠. 밤에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나 무서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나요? 어떤 슬픔 가운데 있나요? 공부 때문에 힘들죠. 학교 생활 친구들과의 그 관계 때문에 많이 힘들 줄 믿습니다. 성적 때문에 힘들지도 몰라요. 성적표를 받아보고 이제 몇 명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그 옆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항상 홀로 살아가는 것 같고 나는 외톨이인 것 같고 나는 왕따 같은 아웃사이더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오늘 시편의 저자 다윗과 같이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어떤 쓰러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 마지막 찬양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좀 묵상하면서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그 어느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가 또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그리고 시험 공부하는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외톨이처럼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우리 보등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